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뭐냐면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많이 가지고 있으시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자신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한마디로 복받은 분 아니십니까? 이 집사님은 참 복받은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모르게 그렇게 뒤에서 복받을 짓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려우면은 헌금 보내주지, 누가 어려우면은 기도해주지,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지, 교회에 뭐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지, 교회에 화장실 청소 더럽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말없이 하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고 챙긴다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집사님은 복받을 짓을 하죠.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복받을 짓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리 뭐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이름나고 유명해지고 막 명성을 떨치고 뭐 건강하고 그다음에 오래 살고 그다음에 자손이 번창하고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물질적인 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던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틀해서 요약 정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의 말씀 보면은 뭐 악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고 선한 사람, 선인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인과 아벨,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잘 아시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약에서 와서 보면은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아시죠? 아주 악한 사람이죠.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어요.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아주 끝까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 선인들 많이 나오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 받을 사람은 그 복 받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저도 우리 집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 제가 한자를, 여러분들 다 한자 공부하셨잖아요. 자, 한자를 하나 출력해 왔습니다. 이 글자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서두르세요. 저도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 가장 좋은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세상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들, 그 좋은 것들로서 이렇게 가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고,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큰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복자 한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자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이 복자를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꾸로. 왜 그랬을까요? 저랑 제 아내랑 중국에서 선교 오래 하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부정설 있지 않습니까? 음력설. 그러면 집 대문 앞에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연립주택이나 뭐 아파트, 그래서 뭐 빌라, 그런 대문에 이 큰, 요거보다 한 5배나 더 큰 빨간 종이에다가 이 복자를 써서 이 복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거꾸로 붙여놓는다고요. 이렇게 짠. 이상하죠? 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복자가 거꾸로 됐다는 말은 중국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로는 복이 우리 집에 이렇게 왔다, 들어왔다. 옛날에 복전이 많이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후, 이게 중국어로 후라고 하거든요. 그럼 후 따올라. 복이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왔다. 누가 우리 며느리가 지혜로운 며느리, 예쁜 며느리 오면 아이고 복덩이가 굴러왔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이 집에 굴러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복자를 항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미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신적인 것, 그러니까 무조건 막 무턱대고 막 그럴 거야, 막 내 생각대로 잘 될 거야, 막 그냥 막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미혹된 미자 사용해가지고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믿죠? 따라하세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약속이에요. 아멘.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4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류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딱 주신 것, 첫 번째가 뭘까요? 복. 딩동네. 복이에요. 복. 이 복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같이 동행하겠다. 같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어린애가, 1살짜리 어린애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잠자는 거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렇죠? 만사 형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하면 초가집에서 살든 기와집에 살든 저기 그 궁궐집에서 살든 만사 형통.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아.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인데,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기도 응답도 되고 내가 마음에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응답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잘 소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 가지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복을 많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여러분들 자식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 4명, 5명 키울 때 누가 더 많이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요? 치질이 말 안 듣고 막 문제만 일으키고 그 막 엄마 아빠 막 골치 아프게 하는 아들이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사랑이 많이 가고
말을 잘 듣는 애들, 시키면 잘 따라가고 시끄러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둥이로 자라가지고 뭐 막둥아,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사와라 그러면 막걸리 사러 달려가고,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콩나물 사가지고.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쁨을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100% 잘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하는 이런 그 복,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 땅의 풍성한 기름진 것들로서 채워지는 것들 많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어려운 목사님 도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큰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런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복. 신령한 하늘의 복. 신령한 하늘의 복. 야,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까이함, 하나님이 동행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 간의 주이신 하나님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하고 늘 긴밀하게 소통하면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 아멘.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실제 내가 너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는 물질로만 만족하는 복이 아니라 심령에 먼저 깃드는 기쁨과 평안과 하늘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사, 이런 것들이 먼저 복인 거예요. 일단 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 김정선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싹을 틔우고 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복을 이미 얻었어요? 구원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땅은 당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돈도 필요해요. 맞죠? 또 건강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 그 소리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복이에요. 막히지 않는 것. 예, 그 어떤 죄악과 더러움도 없이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생각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이라는 복수형이에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한 거, 돈 있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주는 모든 신령한 복, 물질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이만큼 조금만 받고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큰 복을 받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구원의 복은 말고 손 내리세요.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하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깊이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아까 처음에 주제가 3+2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 해야 될 세 가지,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흐름을 끊어버려요. 그 어떤 제약된 행동도 하지 않고 제약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히 끊고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동사, 따르다, 서다, 안 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사람 있잖아요. 죄인하고 악인하고 달라요.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이 죄인보다 더 죄 있는 사람에게 아주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가인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이 악인이지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친동생을. 그런 것처럼 이런 죄인의 이 악한 사람, 이 가인과 같은 이 악한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 이 악한 사람이죠. 아주 악한 자죠. 이런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사기꾼들은요,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얼마나 막 생각이 팍팍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네. 그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누구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죄인들 있으면 그냥 아예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아니다. 아이고 저긴 아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 잘 알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막 눈짓하면서 요셉이랑 같이 잠자자. 너무 잘생겼으니까 요셉이. 그랬더니 막 요셉이 거부를 해요. 그 어느 날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동치마자가 막 옷을 잡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그냥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 죄 짓는 자리를 뛰쳐 나가버려요. 뛰쳐 나가버려요. 죄 짓는 자리를. 아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범죄하리요. 시퍼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죄인들, 악인들, 그리고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멀리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젊었을 때 한때 이렇게 악인의 궤를 따랐다든지 죄인의 길에 섰다든지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섰다든지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인정하고 막 멸시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 짓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 죄 지은 대로 심판하지 않을 분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죄 지은 죄 젊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외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지은 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회개하시고 그 전에 만에 하나 악인의 꾀를 따랐다든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랑 막 합작해가지고 막 착한 사람을 막 이렇게 모함했다든지 막 시기질투했다든지 뭐 고소 고발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죄인들의 길, 죄인들 하나님이 싫은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런 일들 있었다면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서 다시는 제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죽게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 앉지 말라. 이거는 우리 밖에 도로 가면은 교통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앞에 큰 길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앞 큰 길 건너면 수원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X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라 마라.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일방통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도 바로 이런 표지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된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길로 가면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교통 표지판처럼 분명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 앉지 말라. 이어서 바로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두 가지를 뭘 해야 된다고 해요. 뭐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누가 율법을 완성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취하로 묵상하는 것,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는 즐거워한다는 것, 두 번째는 묵상한다는 것. 묵상한다는 건 그냥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로 히브리어 말로 하가라고 그러는데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 중얼중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하셔야 돼요. 자,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주야는 낮과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요 율법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눈으로 보라는 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떨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악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오만한 사람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범죄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 꽉 차 있는데 언제 범죄하겠습니까? 언제 다른 사람 가서 욕해 뭐 전현이 어떻다, 뭐 저놈이 어떻다, 뭐 누굴 나쁘게 욕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뭐 고소 고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그리고 찬성에 그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라는 말이에요. 중얼거리라는 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좀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기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의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의무나 어떤 책임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대박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수록 성경 말씀을 모를수록 내 손에요. 내 손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일하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무조건 말씀을 보시고 중얼중얼 하시라고요. 이 말씀이 충만할 때 누가 옆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욕을 한다든지 뭐 죄를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시기 질투 그런 잡담할 시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랑 노닥거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니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방금 세 가지 하지 않고 두 가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늘 생각하면은 형통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열매는 뭐예요? 우리 성품의 열매, 관계의 열매, 삶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연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특별히 뭐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상황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창한 결단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는데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기뻐해야 되는데 잘 기뻐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제가 더 열심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 이
성품의 열매로 그리고 삶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